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은 12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이 메시지의 이 절정 바로 직전에 있는 역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 기쁘고 즐겁지만 제 성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나 전달할 수 있을지 중간에 다 못 전하고 마감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죠.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반만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대체로 원고를 써서 끝까지 원고를 읽거나 아니면은 암기해서 원고대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원고가 없이 이 메모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는 하다 보면 더 풍성하게 내가 준비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준비한 것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끊어야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왜 설교를 준비한 걸 다 못했을까?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반을 설교했는데 그날 외부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방문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한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와서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저를 향한 메시지였고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일 때문에 성령께서 메시지를 반만 전하게 하시고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전하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는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것은 준비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적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까지 전해지든지 이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범주를 다루고 있어요. 그 큰 범주는 무엇이냐면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말과도 통할 수 있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관된 일치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칼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다뤘던 것이죠. 우리의 입장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통일된 혹은 일치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령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 우리하고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과거의 역사책인데 일반적인 역사책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도 일관되게 그대로 선포되고 있으며 신약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믿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문제는 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만큼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도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겠고 아니면은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살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들의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답은 그렇게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책도 읽고 묵상도 하면서 지내었던 일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다른가? 칼빈이 내놓은 해법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이들을 부모님이 가르치는데 이럴 때 이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어른에까지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성인의 행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이것이 이 몽학 선생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한문 사적들 보면은 몽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책들은 아이들을 깨우치는 이 초보적인 가르침을 담은 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동몽산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동쪽 하면은 우리나라예요. 몽 하면은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한 초보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깨달음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즉 무능력에 대한 탄식으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랴, 자기를 구원할 분을 찾고 그때 그에게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 구약 성경은 복음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초보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제거하는, 아니 책 자체는 성서 공회에서 한 대 묶어내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읽지 않고 신약 성경만 읽거나 신약 성경만 설교하는 일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 혹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260장이고 구약 성경이 9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60장과 928장 따지면 이거는 몇 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흐르는 일치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치된 것이 없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분들이 말하는 시대는 세대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7세대가 있어서 이 7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각각 달랐고 지금은 복음 시대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과 복음 시대의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세대를 남겨둔 뒤에서 두 번째 세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과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시기 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되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는 못한 과도기에 들어온 곁다리 먼저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높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방인 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장도 보면은 차별이 없느니라. 또 구원을 받는 방식도 가령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다르면 세대가 다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계시를 믿었어요. 그에게 주신 계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밟을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담이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증거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주셨다 해가지고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는 가인을 보고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 여인의 후손은 따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그 실망감은 아벨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난다고 해서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과 여인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오늘날 생물학자들이 혹은 생물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녀생식 이런 말을 하는데 생물계에 아주 하등 이 암수 구별이 되는 아주 하등의 생명체에는 이게 암수가 함께 한 몸에 있는 것들도 있고 따로 있지만 어느 날 환경에 따라서 순놈이 되기도 하고 암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등 생명체에는 암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명체에는 암수는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암수의 성별을 넘어서는 이러한 수술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주입함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후에 무슨 로마 군병에 사생하다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참된 의미였던 것이죠.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일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참된 여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내 자손 혹은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다. 이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다윗의 자손 그 뿌리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라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예언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항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렇게 점점 범위가 좁혀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강보에 뉘어 있느니라 하는 이제 천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실상은 일관된 믿음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성도들이 우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빛을 가지고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밝은 빛이 전해졌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한된 빛, 희미한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묵상하고 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 글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를 원해서 살펴보았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빛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거든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당대로 치면은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700년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 이게 변화산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세월 동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모세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그 일이 일어나야 죄인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탄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격앙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을 시켜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의 시도가 마침내 30여 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척추가 부러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손상을 입고 그는 울부짖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해칠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가령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몸부림을 친다면 거인이 몸부림을 치면 그 몸부림치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바로 현재 사탄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면면이 전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시대 사람은 제한된 빛 가운데 살면서도 그 빛을 더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제한된 빛 가운데에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구약 성도들의 그 제한된 속에서 살았던
그러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통일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세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화란 개혁주의를 통해서 구속사의 개념이 이제 발전되어 왔지만 신학계에서는 주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화란 개혁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신학의 주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어의 한계,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변방에 속하는 국가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믿는, 주장하는 이러한 신학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쪽과 신학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도 공부하고 언약도 공부하지만 그러나 미국 신학의 주류, 독일 신학의 주류, 영국 신학의 주류로 따지면 이 주류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변방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전체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화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있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언어의 한계, 화란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고 그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가이지만 인구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이 하나님 나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주제는 신학의 주류로 자리를 잡고 오늘까지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직접 통치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통치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간접 통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간접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간을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스리게 하자. 이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가 통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자로 배움을 가져 통치자로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통치의 교재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그 기본 주제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울 인간을 가르치기 위하여 통치자 훈련과 교육을 시키셨는데 통치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통치자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가? 통치자는 통치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각 나라마다 왕국에는 왕자들, 공주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서는 통치자의 덕목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 통치 교육기관에서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왕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왕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인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참된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만 할 줄 알면 이 법이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드는 것만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법을 만드는데 실제 적용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지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을 연구해야 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게 형편없는 이유는 국회의원 대부분 가운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 뽑을 때 법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전과자도 국회의원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법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는가? 그래야 참된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될 인간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그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고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셨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생각을 넣어준 사탄이 그에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막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발전 모습입니다. 사탄이
왜 세상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첫 출발부터 인간이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사탄이 옆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사탄이 세상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통치자의 덕목을 이것이 통치자의 덕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와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불순종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의와 지혜는 남아있는데 의와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가 통치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나 거룩이 없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한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 이거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의 통치는 사사시대에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한 재판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이거는 재판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재판하게 되면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몇 번 하면은 변호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왜? 법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가봐라. 가봤더니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던 그 당대에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발전시켜 왔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나라는 유대인의 혈통을 이은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 신령한 탄생을 통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혈통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닌 거듭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는가? 그들은 혈통과 할례를 붙들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것을 결코 알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못 봤습니다. 선지자도 다시 임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거듭남, 즉 위로부터 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압도적인 은혜로 역사하는데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계시의 역사, 그것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했으나 떠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받습니다. 오홀랍이나 이런 사람이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재능을 탁월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영광스럽게 발휘하게 하는 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